지난주도 보니까 이게 쫙쭉 나가요. 이게 딱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빛 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집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흐트러졌던 마음들 여러가지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신 주님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자님 손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계신 분들 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오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가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용해 있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에게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는 일. 아멘. 그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멋진 외벽, 반짝이는 유리창, 화려한 인테리어. 그런데 건축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초라고.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돌을 넣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초를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화려한 업적만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운동 잘하는 것, 또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제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 문제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였어요.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룹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심했고 어떤 날은 5,000명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최소한 몇 명이었어요? 여기 문과 나오십시오. 3,000명 플러스 5,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최하 8,000명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메가처치고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히브리파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회를 세웠던 1세대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1.5세대에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구제 명단에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명단에서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성도들이 마음이 서운한 거죠.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경험했던 교회 안에 불평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던 삶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대부분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고부 사이의 갈등, 직장과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 심지어 사회나 민족 간의 갈등까지 갈등은 우리의 삶에 고통이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성도들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등 자체가 고통일 뿐 아니라 갈등은 반드시 더 큰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갈등은 고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된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공동체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갈등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공동체, 교회는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제가 이야기를 봤는데 한 숲속에 키 큰 나무들이 사이좋게 모여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겨울이면
서로를 기대어 의지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숲은 늘 평화롭고 늘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다가왔어요. 바람이 숲속의 나무들을 시기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저 나무가 제일 커. 그러니까 저 나무가 제일 중요해. 너 가지가 너무 촘촘해서 햇빛을 다 가려. 네가 가지가 너무 많아서 햇빛을 지금 가리고 있어. 나무들은 처음에 서로를 믿고 지냈지만 바람의 말이 점점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작은 오해와 불만이 쌓이면서 가지를 뻗는 방향조차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결국 예전처럼 단단하게 서로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점점 세게 바람을 불어서 몇몇 나무를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나무들이 처음처럼 서로 믿고 힘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었어도 쓰러지지 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을 만들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교회 안의 갈등도 서로를 부추겨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분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큰 부흥 속에서 작은 틈을 타고 갈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부 간의, 가족 간의, 교회 안의 갈등은 고통과 상처의 통로가 됩니다. 갈등 없는 삶은 없지만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자녀도 모든 관계 속에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비밀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위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서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오해를 좀 풀어보자, 화해하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사도들은 갈등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갈등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여겼어요.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시선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뭐예요? 합리적인 시선이라는 건 문제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저도 합리적인 접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가 마음도 편하고 그것을 또 편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때는 거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이런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이 한결 안정이 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잠시 안도감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 내 생각의 틀을 깨라. 솔직히 마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인데
하나님 왜 다르게 보시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논리와 판단으로 문제를 보려는 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구나.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순종은 내가 동의되고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순종이다.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것이 생각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한참 기도하면서 더 깊이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논리와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과 제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순종을 해주셨어요. 순간순간 내 논리가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면 조금씩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됩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갈등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시선은 결국 내 눈으로 보는 판단이에요. 내 기준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옳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면 단순히 오늘 말씀은 어때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어서 구제에 대한 문제잖아요. 단순히 명단 관리가 문제예요. 실수로 빚어진 차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구나.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시선은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시선이 내 중심이라면 영적인 시선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이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눈앞에 문제에 갇혀서 내 논리와 내 생각만 고집하면 상처와 갈등만 깊어져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과 성장을 향한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기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기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것을 풀어내야 돼요. 사도들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광야를 지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이죠.
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마라다입니다. 마라다. 이 마라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어제 그 문제 나왔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또 지쳐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도들이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두 번째, 바로 위기가 올 때마다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쳐놓았다는 것은 말씀 사역보다 다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나 봉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는 그들의 삶의 생활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이 늘어나고 요구가 많아지면서 사도들도 점점 말씀보다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하게 됐던 것이죠. 사도들이 이를 알고 있었기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즉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늘의 공급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일할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로 채워진 삶은 성령 충만하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이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사도들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자마자 영적인 기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저절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바퀴가 중심이 있어야 제대로 굴러가듯이 우리의 삶에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컴퍼스라고 하죠. 컴퍼스예요. 컴퍼스요? 네, 컴퍼스 아시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이렇게 있어서 하나를 중심에 하고 돌리잖아요. 네. 그렇게 원을 그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있었는데 이 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이 원이 제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 삐뚤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떨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작게는 부부관계에서도 가끔 부부가 다투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다툰다라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가끔 다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네, 저도 다툴 때가 있겠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언제 다투세요?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깐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흔들리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행동에도 판단 모드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치약을 중간에 짜니 끝에 짜니 너 왜 이렇게 짜니 지금 제대로 해 이렇게 안 하시는군요. 네. 남편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어디다가 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제대로 저기다 갖다 놔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픈 현실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우리 안에 작은 불평과 죄성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때요? 치약을 가운데 짰니 뭐 나중에 짰니 뭐 필요가 있어요. 쭉쭉 짜가지고 걸어놓으면 주고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리모컨을 어디다 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함께 우리 좀 여기 정리 좀 하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바퀴의 중심, 컴퍼스의 중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고, 중심이 단단하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그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진리이고 예배와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럼 질문,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짝사랑만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더 알아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계에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동점. 즉, 영을 가진 존재여야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방법은 뭐냐면 인생 최고의 방법은 은혜 받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즉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려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명과 연결하셨을까요? 주님과의 관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살면 사람은 살고 죽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걱정이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영이 살면 살게 돼 있어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자극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요즘 야구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동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가족 수양회로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도 야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특정 이제 팬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이제 함께 교제해야 된다, 안 된다고 야구 봐야 된다고 뭐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본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배트 연습하는 거 3,000번, 2,000번, 5,000번 그렇게 배트를 휘두르면서 연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원인을 찾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 마음의 걱정, 자녀의 문제, 교회와 사역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의 상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사도들이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 배트를 휘두르듯 우리도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과 부흥이 나타났다는 것. 이 부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모임이 활발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기로 돌아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생명력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던 자리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오셨어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섬기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오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기본기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재우고 난 뒤에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도와 예배로 준비해 보세요. 그 습관이 생기면 하루가 달라지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즉 먼저 예배로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쓰임받는 공동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위기와 갈등과 걱정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믿음의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친구들 간에, 교회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명력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세우고 영적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다시 영적 기본기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주님의 거룩한 날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중심을 내 생각과 논리에서 주님께로 돌립니다. 저의 모든 갈등과 걱정, 불안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오니 영적 기분으로 돌아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섭섭함과 갈등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갈등들은 파쇄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만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축축제가 막바지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스스로도 거룩하여 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조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